할렐루야. 오늘 전가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에게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열매로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유익들을 보면서는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적인 유익이 다 끊어지게 되면 그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이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까지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내용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과 직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많이 곡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 모르죠. 이 말씀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아니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할 때 그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거 역시 잘못된 자기의 욕망이나 또 자기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그가 마음에 품게 되는 뜻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뜻에 맞춘 자기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사도 요한도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항상 기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참된 신앙의 고백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죠. 이미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기도하는 대상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와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할?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는 바로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죠.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이 전부 사라져 버리고 오직
당신의 뜻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당한 삶의 태도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삶의 철학이라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옥에서 멸망당할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을 제쳐놓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구원해 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 제쳐놓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경영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에게 잠시 지나가는 삶도 자연적으로 맡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남은 생에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주관해 가도록 자기 삶을 내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10단계 성서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자기 삶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우리는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인 동시에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선지자,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왕으로서 군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로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는 그 삶의 속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책임지시고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에 주님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당신의 뜻을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여기서 저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은 사람의 욕심을 뜻을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없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의 삶은 한량없이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가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삶은 별 가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무한한 존귀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하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제 그런 차원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지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직 그의 삶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를 의지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하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환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그의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내 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근본적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내 의라는 것은 성도의 의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의는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결과로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오직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의 의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에 비록 인간적인 흠결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주저주저함이 없고 당당합니다. 자기의 불완전한 흠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서 다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 자신이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당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그 잠언서에 말하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그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악인들은 담대함이 없죠. 두려워하죠. 그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두렵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담대하죠.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당당할까? 저 사람의 당당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당당할 것이 없는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여기 의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는 당당함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담대함, 당당함.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거죠.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담대함, 그 당당함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여러분 아마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봅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세상적인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고 뭐 탁월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 사람을 당당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검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왜 이렇게 당당하냐? 어디 가서도 기가 죽지 않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더 강하게 나타낸다는 말이죠. 정오의 빛은 빛이 가장 강렬할 때를 말한 거죠. 확실하게 너의 의를 나타내준다. 그냥 희미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준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을 빛과 같이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변호해 주신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네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나타내리라. 너가 의롭다는 것을 정오의 빛과 같이 확실하게 나타내 줄 것이다. 증거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에겐 더 덮을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고 그 의롭다함을 증거해 준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정오의 빛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줍니까? 뭘 보고 의인이라고 불러줍니까? 그에게 의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고 해줍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쳐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한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의가 없는 사람, 의의 공로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보고? 그 뒤에 뭐랍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어렵다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공로가 없는데 어렵다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의 의인, 나의 백성의 의인됨은 그의 믿음이다. 그리고 나의 의인이 살아가는 힘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다. 그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를 증거해 주세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증거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되었다는 것을 내 양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 주세요. 희미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빛과 같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이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죠. 이거는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자연인은요 자기에게 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롭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우선 양심의 가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허물을 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아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인의 심리적인 현상에서 나올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오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내 공의를 드러내준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거듭거듭 우리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에 증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정에 또 성령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기뻐하고 또 그에게 삶을 맡기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밖에 못한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고물 때문에 기뻐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권자가 되기에 주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이제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공이나 실패라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나타내 주신다. 그의 당당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양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믿게 되고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는 허물을 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